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율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토라라고 좀 국한시켜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에 있는,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율법, 이것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죠. 계속 반복해서 이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음은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나온 것이고 율법은 여종, 종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이 복음은 자원하는 것이지만 율법은 의무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혹은 의무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무엇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행위의 중심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율법화 되어져 가는, 우리의 육체의 행위, 육체에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성과들로 말미암은 것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똑같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위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도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위이지만 두려움에 기반을 두지 않고 감사와 기쁨에 기반을 두고 있는 행위, 그것이 바로 복음의 행위이고, 그것이 율법의 행위와 다른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행위만 갖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율법의 행위도 복음의 행위도 행위 자체를 지적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된, 왜곡된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와의 차이점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에게 혼날까봐 혹은 저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의 기반을 두고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이가, 다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에는 기쁨이 따라오고, 그러한 행위에는 감사가 따라옵니다.
혹 그것이 충분한 결과와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 그것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충분히 결과가 아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쁨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다 받아주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되뇌이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뒤에 가보면 28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데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육체의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난 자, 즉 약속을 따라난 자들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전에 아브라함 때 이스마엘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 그 율법의 조항으로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한 재단하는 자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지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 때도 그러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자의 아들이 더불어서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섞여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분명해야 되죠.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즉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육체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고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 있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와 회복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소망교구와 사랑교구가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연락을 해주시고, 또 믿음교구와 온유교구는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라이브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것을 좀 잘 지키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